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오후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늘도 은혜 충만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드림 우리 학생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3생들은 하여튼 시험장 가서 노력한 만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냥 굴리더라도 정답에 그냥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사실 요즘 아이들은 지루한 거 못 견뎌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지루한 거 못 견뎌서 똥 누러 갈 때도 스마트폰 가지고 가고, 하여튼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 가져가고, 하여튼 뭘 해도 지금 뭔가를 보고 있어야 되고 뭔가를 재미난 걸 보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꼬박 앉아가지고 정 목사를 쳐다보고 이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의 미래고, 이 학생들을 우리가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서 교회에 정말 든든한 그런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또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는데, OECD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개발협력기구, 한마디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그 모임에 가 있는 건데, 여기에 가 있다 보니까는 모든 통계를 낼 때 전 세계에서 몇 위가 아니라 꼭 OECD 중에 몇 이렇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CD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바로 자살률인데, 자살률이 11년째 1위입니다. 아주 부동의 1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또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 우리가 알게 모르게 1년이면 통계가 한 14,000명이 넘어요. 1년에 14,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자살로.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한 40명 정도씩이 자살을 해요. 33분당 한 명씩 죽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동안에 2분이 자살한 거예요. 그 수치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고 있구나. 뭐 물질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무한 경쟁, 또 신병을 또 비관해서, 또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 또 정신 박야가 자녀를 또 이렇게 키우다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한마디로 이 주위에는 경쟁 속에 시달리고 취업에 또 시달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이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 메시지는 살고 싶다는 거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살 의도가 명확하대요. 뭐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자살 의도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든지 그 문제를 누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쪽에 대한 그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의를 잘 살피고 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메시지들을 또 잘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우리가 넘겼다가 덜커덕 정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귀담아 듣질 않고 그냥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탁 캐치를 해가지고 얘가 정말 힘들구나. 이 사람 정말 힘든가 보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주고 같이 우리가 꼭 문제를 해결한다라기보다도 함께 들어주고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결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상담이라는 것이 꼭 해결을 해달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뭔가 말할 상대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살률 11년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또 살아 있다라는 거 누가 그 비율 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얘기예요. 1년에 14,000명이라는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릴까 말까 죽을까 말까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 신었다가 그 타이밍에도 계속 생각한대요. 죽는 그 시점에도 한마디로 누군가가 손만 뻗으면 안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이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오랜 시간을 갈등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뭐 마포대교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구들을 막 써놓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든지 뭐 그런 네 마음을 뭐 안다. 뭐 여러 가지 말들로 마지막 그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그런 제안들을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락 같은 희망만 있으면 살은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자살하시는 분들은 희망의 끈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것을 내리는데 그 탕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뭐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상태라는 것은 정말 비관 자살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글로 돌아가죠.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보였어요. 보이니까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 뭐 14,000명이라는 이 수치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 희망을 못 찾는 거죠. 그 희망을 못 찾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부모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뭐 읽어보면서 느끼지만 한번 이 표현 자체를 보시면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왔는데 아들의 상태가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없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초창기에 할 때 그 최혜숙인가 하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얼굴 전체가 이제 화상을 입었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 요즘에 나오는 뭐 이지선 자매처럼 그 얼굴이 완전히 그 화상을 입었던 상태인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삶을 많이 좀 뭐 비관도 하고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간질이 좀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기도도 하고 뭐 자주 오시고 그랬었는데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막 거품도 흘리고 막
그 혀를 자기 스스로 깨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펜 같은 거를 이제 입에다 물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분들의 그런 상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고 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기 자녀가 그 억압 속에, 그 눌림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주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셨는데, 사실 이 절망의 순간에 지금 이 부모도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누가 물으면 딱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받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앞에 가는 거였고, 또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름으로 그 문제를 안고 왔던 사람들이 다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살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단의 말에 속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꼭 경제 문제가 꼭 얽혀서만이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거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집니다. 결국 삶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사실은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속썩여서 남편 문제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생각하자 마음을 먹고 남편을 보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 한 번만 더 생각하자고 경제를 돌아보면 자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다시 본다고, 그 문제를 다시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문제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문제를 들고 나가서 정말 간절히, 제가 그 간증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몸무게가 43kg 정도 됐었어요. 43kg. 지금 뭐 아가씨들은 뭐 희망스러운 몸무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드시는 고기마다 음식마다 체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고기 채끼 뭐 끈으로 당기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셔서 이 속에 얹힌 것들을 막 좀 그렇게 빼내는 데 가가지고 이걸 뺀다든지, 참 여러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병이 낫질 않고 계속 그렇게 마르고 계속해서 병에 좀 시달렸는데, 그래서 저쪽 송도에 있는 호불사에도 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어요. 저도 갔어요. 저도 가서 막 뭘 받아쓰기 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쓰는 것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효력이 없으니까 그 창가학회라고 해가지고 남녀 호랭개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호랭개교는 코너에 딱 가요. 코너에, 방 코너에 가가지고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 음료를 탑니다. 그냥 남녀 호랭개교. 편해요, 믿기가. 그 주문이 주기도문처럼 길지도 않아. 그냥 남녀 호랭개교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리면서 남녀 호랭개교. 그걸 어머님도 하셨고 우리들도 하라고 그래서 남녀 호랭개교 하면서, 그게 이제 일본어로 남녀 호랭개교 뭐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남녀 호랭 개교 그 외웁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 병이 낫질 않았고, 또 뭐 어렸을 때 같이 자라왔던 동네 아이인데 아기 만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됐거든요. 근데 무당 들린 그 아기 만신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막 입으로 물어 뜯더라고. 그 물어 뜯고 그걸 이제 뭐 구단인 구처럼 하고 점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하는데,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싫지요. 그게 싫고 저기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점치니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정우 전사님은 뭐 40을 못 넘긴다는 등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주목해 봤어요. 40 넘기나 안 넘기나. 넘기더라고. 그냥 하여튼 넘어갔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뭐 이 말 쌀 뿌려 가면서 이 말 저 말 하더라고. 그래서 듣다가 이제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구술하고 그런 것을 해도 병이 낫질 않잖아요. 병이 낫질 않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은 이제 항상 유서를 쓰고 다녔어요. 하도 아버지가 속색해서 하도 술 드시고 하도 그래서 항상 죽을 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독쟁이곡에 있는 이제 은속교회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그때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불교, 무당, 뭐 남녀 호랭교회 뭐 다 다녀봤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골리듯이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싶어서 이제 가서 또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어서 어머님이 뭐 그 유서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항상 마음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평탄할 때 기도시키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계속 딴 생각밖에 안 나고, 프로야구 어떻게 됐을까 뭐 기도하면서도 드라마 지금 할 텐데 뭐 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기도할 텐데, 삶이 간절하니까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보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병이 낫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버님의 속삭이는 건 쉽게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아버님도 변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딱 배제한 상태에서 그런 가정의 환경이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선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도대체 어디를 손대야 될까? 어디를 고쳐야 집이 온전해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집이 달라진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들 제가 착해 보입니까? 독해 보입니까? 솔직히 은혜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약간 까무잡잡한 서산 그 출신인데 김동석 병장이라고, 이분이 나를 보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여러 애들 죽였겠다. 너 밑으로 들어온 애들은 정말, 왜냐하면 그때 군대에서 안경을 또 벗고 있을 때도 많았는데 안경을 벗고 사람을 쳐다보면 눈이 무서워 보이나 보더라고, 눈이. 근데 지금 많이 선해진 눈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뜨는 거예요. 지금 선해진 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뭔가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뭐 아버님이 바뀌고 어머님이 바뀌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당 뭐 남녀 호랭교육 할 때 그 분위기랑은 다르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으로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한 그 술과 그 담배와 그 아주 지긋지긋한 그 싸움에서 사실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가정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개고픔 흘리고 막 그렇게 막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이 부모 그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파탄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한 가정에 뭐 암 환자나 뭐 이런 환자 하나 있으면 집안이 그냥 분위기도 어두워지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귀신 들려서 자식이 계속 이렇게 자기 몸도 상하면서 이렇게 있는 아들을 같이 데리고 산다라는 건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바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오므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처럼 이번 해피데이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가정도 정말 초신자였지만 예수를 그냥 극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그 누군가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어요. 그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간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요. 그래서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하는 그 가정들,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최강희 집사님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지금 기도하는 분인데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의 요배 가정이에요. 요배 가정. 같은 직장에 계셨던 분인데 7개월 전에 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들은 지금 또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뭐 또 작은 아들인가는 이혼을 했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게 지금 이겨낼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야, 이분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야 이분이 살 수 있지.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는 못 버팁니다, 사실, 인간은. 그 사별의 충격이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별의 충격에다가 또 아들이 또 암에 걸리고, 이건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까지 그냥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결국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한 스텝이에요. 한 스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 자체를 어느 하나의 공적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교회를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교회로 한 스텝 데리고 오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확신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야 소망이 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저 사람이 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데리고 오는 거지,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강하게 그들을 끌 수 없어요. 그 책 중에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관심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관심 총량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개인에게 관심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나 그 있는데 이 총량이 한정돼 있대요. 관심의 총량이 한정돼 있어서 이 관심을 이쪽에다 쏟아보면 이쪽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쪽에다 집중하면 이쪽은 사라지고, 이쪽에 집중하면 이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할 수 있어요. 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일에, 내 세상의 근심에 내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내 곁에서 떠나갑니다. 더 멀리 계신 거예요. 관심 자체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자체가.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 끔찍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붙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귀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435장) 305장입니다. 305장 같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305장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굳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모든 굴레와 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중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깨어진 가정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로 아버지 근심하며 아버지 시리와 좌절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 속에 놓여져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참된 것을 밝히고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오직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에 확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모든 또 예비신자들의 삶에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20일에 진행되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이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날씨와 그 모든 일정들, 그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춤추는 그러한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또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